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지, 또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즉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고 더 이 진리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저는 이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정도로 하고, 또 차후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 진리를 더 살펴보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된 새 사람의 특징과 그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무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을 하다가 숲 전체를 바라보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나무뿐만 아니라 숲 전체를 바라보는 일들을 자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3장에서부터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중인데,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은 누가 감당을 하는 것이 하냐면 교회예요. 교회 지체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는데, 이 땅에 이 교회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 그런 것인데, 그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는 모습이 뭐냐?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순결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고, 이 땅에서는 만물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왔고, 이 거룩함과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이 삶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그러는 중에 이제 거룩함을 그럼 어떻게 이루는가? 이것 또한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옛사람을 벗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을 통해 교회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삶에 대해서 살폈고, 이제 새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었고, 지난주에 살핀 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쫓아서 우리는 옛사람에 속했던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새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도 아니고 필수인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기까지 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런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아무런 투쟁이나 그런 싸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일, 즉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을 살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일을 균형을 이루어서 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도 근 구원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그 다양성이 무엇인가를 살펴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그 다양성을 우리가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칭의가 뭔지, 뭐 성화가 뭔지, 거듭남은 뭔지, 구속은 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구분하는 것이지, 그것들을 서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분리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벌써 이제 한 달도 더 넘었네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그죠? 또 새사람을 입는 주체는 또 누굽니까? 그것도 우리예요.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과 그리고 또 우리 이 세 개 실체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루이존스는 이거를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한 마리의 말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한 마리의 말이 이끌고 있는 수레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이 마부에 비교했잖아요. 그 마부는 나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한 수레를 이끄는 한 마리 말이고 또 다른 말이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부라고 하는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만 통제한다면, 그리고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에만 주목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차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옛사람을 경시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차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 두 가지 일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의 교회 안에서는, 또 신자들 안에서는 이 일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것만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일어나는 부정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자들은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합의래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자신이 함몰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신비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옛사람에 속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그 일들의 방해가 되는 그 옛사람, 죄, 이런 것들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어로 말하면 영혼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거되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온통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반대되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어떤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통과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부터 완전히 관계가 없고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상태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만을 강조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요. 또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벗는 것만 강조하는 이 일에 있어서 또 다른 병폐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형태예요. 그래서 죄를 죽인다, 또 옛사람을 벗는다,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차 안에서 막 그 기차의 의자를 막 손으로 치니까 먼지가 나오는데 그걸 계속 쳐도 계속해서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죄도 저지르고 저런 죄도 저지르고 이렇게 약하고 이런 실패도 하고 저런 실패도 하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 이것만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그 죄를 죽이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들, 그런 신앙의 형태들에 대한 강조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그 진짜를 맛보는 그런 것들은 강조되지 않은 채 그 얘기는 교리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만 발견하고 끊임없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앙의 형태. 그러다가 결국은 침체에 빠지고 마는, 의도해서 그런 삶을 의도해서 그런 삶으로 귀결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방해가 되는 그런 죄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와 결국 침체에 빠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보면 틀리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옛사람을 벗는 것,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체만 보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거예요. 균형을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을 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새 사람을 입는 일도 같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태로 빠져서 결국 침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루이 존스는 그런 거를 거짓된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그것을 못 보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이런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이런 세 사람이 합당한 그런 삶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얘기되지 않아요.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겨우 좀 나가면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여기에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하나하나 자체만 살펴보면 옳기 때문에 자기가 침체에 빠진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런 자유함을 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막 자신의 처지로, 자신의 위치로 막 끌어내립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면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함들에 대한 얘기들을 감히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눌려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두 가지 것이 같이 균형을 이루고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는 삶에 대해서만 강조하게 되면 이런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무의식적으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반대로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만 강조하게 되면 무율법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빠지기 쉬워요.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지 내가 아니다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자유함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쨌든 나는 새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을 벗는 이런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결국은 무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이미 우리 옛사람은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더 이상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썩어져감과 부패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앞에서 살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이유는 옛사람이 죽은 것이 우리에게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일도 이미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에 맞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런 새 사람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본성을 주신 결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새 사람답게 살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결국은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그런 새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본질상 전혀 다른 두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결코 일치가 되지 않아요. 전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새 사람은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옛것과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었다,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창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무로부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가 항상 어떤 생명의 시작, 어떤 생명의 기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도 새로운 생명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그 옛 생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새사람은 옛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무로부터.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무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무라고 하는 개념을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 절대적인 무, 이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 신성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창조와는 달리 사람이 새롭게 지음을 받는 이 재창조는 처음 창조보다 더 놀랍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게 하신 이 처음 창조도 말할 수 없는 신비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이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그 상태 가운데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을 뭐라고 하죠? 건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땅? 나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대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 그 뿌리 깊이 막 박혀 있는 그 큰 건물,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 짓는 것에 비하면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창조와 이 새로운 창조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실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이 일이 이렇게 지음을 받는, 창조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또 이 지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과정은 어떤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점점 지어지는 이런 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점점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도록, 하늘에 새가 충만하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새가 한 마리에서 알을 낳고 부화해가지고 그 새가 또 새로운 새로 막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 채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하늘에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 새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흙 위에, 바위 위에 풀이 막 자라고 나무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아주 빠른 그런 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다 하면 그 경이로움을, 그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 때를 보면서 막 기뻐하고 놀랬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막 온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구하에서 땅이 생겨나고 사람이 생겨나고 동물들이 생겨나고 식물들이 자라가고 물고기가 생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 없던 곳에서 새로운 곳이 생기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데 없는 것이 점점 없어지다가, 즉 점점 있어지다가 확 있어지는,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든지 있든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런 것처럼 새로 지음을 받는 이 일도, 새 사람이 되는 이 일도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는 겁니다.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일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된 존재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것,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 일도 해야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선해지고 착하게 사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옛날 우리가 했던 나쁜 그런 삶들을 살지 않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게 뭐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는 그것이에요. 기독교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너무나 새롭고 놀라워서 새로운 창조라고 밖에는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콘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 계신데 그분 설교를 제가 듣지는 못하고 설교 제목만 봤어요.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정의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거예요. 결국 그 제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는 마땅히 이러저러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마땅히 이러저러 해야지. 지역에 봉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챙기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은 온통 기독교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교회,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기독교의 틀에 기준에 자신들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기독교를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변화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전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짓도 했는데 이제는 안 하네? 옛날에는 자기만 알았는데 지금은 이웃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하네? 이런 외적인 어떤 행동들의 차원에서만 기독교를 이해하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뿐이지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난 그 변화, 새로운 창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기독교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린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훈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가난한 처지들,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처지들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청계도 목사인 헨리 스쿠걸 목사님의 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A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B라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바뀌는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물과 하늘을 나누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각각의 땅과 물과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살 그런 존재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누구와 상의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어요. 물과 땅이 나뉘어라 하면 나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자 이제 우리가 빛을 창조했으니까 이제 하늘과 이 물을 이렇게 그 궁창을 만들자 이렇게 상의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의하시고 협의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이십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짓자라고 하는 새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나 새 사람이 아닌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은 그것에서 이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제가 질문을 사실은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인간의 그 영광스러움에서 그 고결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하려면 또 다른 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간략하게 이 부분만 말씀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개념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사도는 새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이 훼손되고 왜곡된 또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부분은 잃어버렸거든요.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왔던 수많은 지혜자들이, 철학자들이, 수많은 이교도들이 던졌던 질문들이에요.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답을 내놨고 지금까지 그런 질문들을 해나가고 답을 찾아가는 중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어떤 예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동물적인 특성도 있죠.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다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시키는 그 본질적인 그런 형상이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뭐냐? 그 영적인 본성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타락은 뭐냐? 인간이 짐승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타락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그 가인 후손들이 뭘 합니까? 성을 쌓죠. 그리고 각종 악기와 무기들을 개발하죠. 즉 인간이 타락을 했어도 여전히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어떤 자연적인 본성 또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본성이 있어서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인간이 인간 되는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좀 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술을 하죠. 문학이나 예술 또는 지적인 사람들은 철학을 추구하죠. 그런 것을 하면 인간이 인간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이 본질적인 형상, 영적인 것에 회복이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이 영적인 부분의 회복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바로 그것의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때 상태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새 사람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 기독교적인 행위들을 몇 가지를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형상,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동참하여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새 사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는 새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일깨우면서 그 새 사람에 맞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 수 있고 어떤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 분명해지고 더 새롭게 되어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실제적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가난한 시대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사실들, 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제외한 채 단지 기독교적인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가난한 시대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를 통해 삶을 통해 증거하고 드러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그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